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름의 신앙을 가졌던 여로보암 이야기를, 자기 나름의 신앙으로 섰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양이 눈이 나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들이 굉장히 머리도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앞서가는 양이 바위나 나무나 이런 거에 머리를 한번 탁 치면은 뒤따라오는 양들은 그걸 피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앞에 양이 이제 나무를 탁 치고 가면은 뒤따르는 양도 또 치고 가고 또 치고 가고 계속, 그래서 이 양들이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남의 실수 속에서 자기가 잘 배우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로보암 왕이 그렇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처음에는 훌륭했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많은 왕비를 이제 자기의 거느리게 되고 이러면서 그 신앙의 중심이 흩어져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제 이루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쪼개셔서 자기에게 한쪽 나라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앞서서 실패했던 솔로몬에게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여로보암도 머리 나빠서 앞서간 양이 머리 부딪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제 여로보암의 일을 이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역사에서 참 배우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보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시조, 북왕국의 첫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로보암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서 그가 이제 솔로몬의 잘못된 마지막 부분에 잘못됐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왕을 평가할 때, 그 왕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이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니 선지자에 의해서 강력한 경고를 듣고 망하고 이런 징조를 본 일 그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아무 백성이나 일반 백성을,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은 게 아니라 아무 사람이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그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14장 15절로 16절 말씀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도 죄를 짓게 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한 왕, 즉 여로보암 이후에 있었던 오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오므리 왕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 또는 18절, 24절, 28절 이 15장 내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얘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밧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 이름인 느밧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죄를 지음으로써 아버지가 욕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느밧은 죄가 없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지니까 아버지 이름을 계속 불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합니다. 여로보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 자기의 도읍을 정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먼저 이제 도읍을 정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전통이 있는 곳이니까는 그렇게 했는데 여로보암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웬고하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내 백성이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네 동네 즉 북이스라엘 안에 두 장소를 정합니다.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 섬겨라. 이것에 예배하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이래 30년 동안 잘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다 르호보암에게 뺏길까봐 지금 다시 야 여기다 금송아지 세고 여기다 섬기나 뭐 예루살렘 가서나 마찬가지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대신할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라. 금송아지나 언약궤나 그게 그거 아니냐.
당장 급하고 편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편안하게 조종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신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신앙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나름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주인은 항상 자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고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전부 다 거짓 예배가 됩니다. 즉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편리한 대로 가까운 데 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과 대조되는 다윗 왕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델이나 단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쳐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 과거에 중세시대에 천동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천동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동설이라는 게 있었죠. 지구가 돈다. 이렇게. 자, 천동설은 뭐냐면은 지구라는 것을 중심해가지고 이거를 자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아를 중심해서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마치 거미줄 중앙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미처럼 이 많은 이제 이런 거미줄이 이렇게 놓여있는데 거미줄 중앙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바로 이런 모습이 천동설, 나를 중심해서 세계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지동설을 가르쳤던 갈릴레오는 뭐냐면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저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를 중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할 것이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을 세움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쪽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주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칠판만 보이지 말고, 고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광야 생활 시절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12장 13절로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내가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 바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가 있었다는 것. 예배는 인간의 마음대로 편하게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베델과 단에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예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 이거는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면서 임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이제 이후에 그전에 솔로몬 왕, 다윗 왕 그 이전에 사울 왕이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적이 있는데 이처럼 똑같은 잘못을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단을 만들고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 그걸 따라갔던 백성들도 잘못이었다. 이렇게 백성들도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잘못된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편하니까, 급하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해보자. 이래서 여로보암이 야 여기서 예배드려. 좋다 얼씨구나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편한 것에 의한 유혹, 급한 것의 충동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편한 것과 급한 것 또는 편리한 것, 유리한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 즉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기에는 좀 마음이 좀 찝찝하고 껄쩍지근하니 그래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그냥 해치워 버리는 것. 그냥 예배 드렸어. 내 마음에 안위를 가졌어. 끝. 이렇게 해서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 이제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봐야지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죄악을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를 계획하고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소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죄악의 동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며 준비하며 계획해서 이 두 개의 단 우상 숭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전체를 다 이제 정말 죄악의 길에 파멸의 길에 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하는 거 아니? 아까 성경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일반인 아무나로 이제 제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율법에는 레위 자손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자손들이 여로보암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왔던 레위 사람들이 아마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내 말 잘 들어줄 사람 그냥 아무나 그 직책을 주면 아주 감지덕지하면서 고맙습니다면서 그 일을 감당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아주 싹 물갈이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레위들을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 너는 삼가서 내 백성이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반인으로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 마음대로 다 무너뜨려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리더십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리는 이제 제사장만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8월 15일 날로 돼 있네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이죠.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건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합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와 비슷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짝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짝퉁. 짝퉁의 대국이 있죠.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짝퉁의 대국이 있죠. 그러나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져 버린, 정말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이 빠져버린,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이제 8월 15일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올라가서 분향하도록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절기를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인간 숭배나 마찬가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아주 지체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선지자가 없어서 남왕국에 있던 유다에 있던 선지자가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산당에서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는데, 너희 제사는 거짓된 것이다. 심판이 장차 임한다. 다윗의 자손인 요시야가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뼈들을 그 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확실히 이런 것이 임할 것이다.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예배를 절기 정한 거를 레위인을 아니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한 이 모든 신앙의 총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뒷부분에, 역사의 뒷부분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예배 본다 또는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예배, 나름의 믿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임합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에게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긴 했지만 거짓된 헌금, 그래서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사실 심령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뭐 교인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신 거냐 안 우신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누구 보고 싶은지 말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대적하려고 들었습니다. 저를 잡으라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명령을 했는데 그의 오만한 권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한 진노를 일으켜서 금방 그 선지자를 잡아라 했던 이제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이 마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펴지지 않는 거겠죠.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놀란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손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손이 마비되고 제단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육신, 이 육신의 안전, 손에 말른 것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 여로보암, 좀 어떻게 보면 초라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왜 이런 심판하시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만 허겁지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사람은 뭐 다른 사람 아픈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손가락 하나 아픈 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여로보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재에 앉아 재 뿌리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은 그랬는데 앞선 왕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밧세바 사건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뼈아프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럽니다. 보통 과장법이 아니죠. 내 눈물이 내 침대를 둥둥둥 뜨게 만든다? 이건 엄청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으면서도 왜 징벌 받는지 모른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로보암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동물적으로 반응하며 비명질리는 이런 모습, 아주 초라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랐던 손을 금방 정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자기 손으로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음 수단, 즉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자기 집에 가두려고 선물 많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서 무감각한 그는 왕권을 경고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그런 이제 여로보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선지자에게 미리 이런 지침을 주셨던 거죠. 야, 여로보암 만나고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그것 외에는 다른 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북왕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회유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가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던져주는 빵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그가 주는 떡과 물을 먹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에는 이제 죽고 만다는 사실,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예언과 함께 징조도 보았고 이제 그 말씀으로 죽음 당하는 것도 보았고 이제 여로보암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이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를 돌렸어야 되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태도는 조금 더 고쳐먹지 않습니다. 늙음의 본질이 고집이라고 하는데, 고집. 저도 요즘 고집 세다고 자꾸 제 아내가 왜 이렇게 고집이 많으냐고, 고집이 늘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늙어가는 징조인가 보다. 그렇게 솔직히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갈수록 강팍해지고 그 옛날 예굽의 바로 왕처럼 놓아준다 그랬다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아마 여로보암의 악한 것의 모습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은 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듭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또 악을 행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그 여로보암의 모습,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손이 말랐다가 다시 성하게 되는 그런 증거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고 눈앞에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기적도 신비함도 다 목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삶은, 자신의 삶은, 고집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환상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참된 회개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정말 딱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매맞는지 모르면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도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로 그 아들 아비야를 이제 치셨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너희에게 이제 서게 되자 강박한 여로보암도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신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줬던 먼저 선지자 아이야를 문득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탕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가 여태껏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아이야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아내를 몰래 보내게 됩니다. 가서 좀 만나보라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신분을 숨기고 살짝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될지,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물어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당시 인간적 의학의 힘으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던 병을 아비야가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로보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자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급해지니까 진짜 누구가 하나님이신지를 찾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지자 아이야가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가 원했던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네 아들이 살 거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제 예기치 못했던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맙니다.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이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준비시키셨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와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와 있는데 끝까지 거짓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 여부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 진실 여부가 문제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죠. 한마디로 너 망한다 였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들 모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시체마저도 거두지 못하고 개나 새 먹이가 될 거다.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 아비야는 어미가, 그 엄마가 위장했던, 변장하고 왔던 그 성에 돌아가는 순간 죽을 것이다. 마침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가 오르는 그의 아들 나답은 죽고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킨다. 이런 죽고 반역이고 이런 걸 계속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죄의 영향력은 단순히 가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괴롭게 하고 고통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의 죄는 그가 거느린 모든 백성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택해야 되고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어머니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즉시로 죽었고, 회개하지 않은 세월 20여 년 동안 왕자에서 다스렸던 여로보암도 결국
이제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게 중간중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잘못했다 한 판에 그냥 딱 심판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를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징계의 매도 드시고 징조도 보여주시고 이제 메시지도 주시고 계속 이랬는데, 사실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거부했으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졌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은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3절 맞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인본주의적인 나름의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절, 정말 우리가 가택연금 상태에 살고 있는 이런 시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